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가셨죠. 고기 잡는 것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야, 나 배 좀 한번 띄워봐라 해서 배를 띄우게 하시고 바닷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그리고 그물을 고기를 많이 잡고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기 잡는 어부제 되지 말고 사람을 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나 따라와라 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또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면서 함께 할 때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가 오늘 그 26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고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제자다운 모습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자다운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이 아니네. 내일 모레 말씀 전할 거네. 아무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제1번이 뭐냐? 제1번,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도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가는 곳을 내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예수가 가라 할 때 내가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따라갈 것인가?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미워하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주 잘못, 신앙생활 아주 잘못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부모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막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 미워하라 하는데도 자살하고 막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덜 사랑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의 의미는 덜 사랑한다. 그러면 덜 사랑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면 더 사랑할 게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를 덜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덜 사랑하고 내 목숨도 덜 사랑하고, 그러면 덜 사랑하는 것이 있는 만큼 더 사랑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사랑해야 대상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소망의 대상 오직 여호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뭐냐? 우선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들은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자기 자신이었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덜 사랑, 미워하고에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도 말씀을 나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우선순위적 삶이에요. 우선순위.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예수의 좋은 병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거거든. 그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 삶이, 나의 삶이 내게 매인 게 아니라 세상에 매인 게 아니라 예수께 매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게 곧 뭐야? 예수의 좋은 제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랑함의 우선순위가, 믿고 의지함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모도 형제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일 때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반어적인 표현으로 26절도 27절도 하는데 결국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돼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뭐냐 그 말이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바로 예수께서 몸소 지신 십자가와 같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오늘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십자가는 뭐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행위였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그럼 뭐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해야 될 기도가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예를 들어 뭐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 벗어 던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사명을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나의 이게 지식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이거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양, 그것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 좋은 것이냐 말하고 행동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 예수가 산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예수가 산다는 건 예수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내 십자가를 진 자의 삶이요, 그것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주인이 되었어.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라 그래? 자기를 부인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인, 이게 자아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인가 나인가를 살펴보면 답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위가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지 예수가 되어 있는지, 이 판단 여러분 잠시만 생각하면 바로 판단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예수는 그럼 뭐냐? 헬퍼. 내가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으면 그냥 상관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도무지 안 되겠으면 그때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헬퍼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주인이 내가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내 마음대로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 제자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가 돼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근데 우리는 뭘 하나 해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질 못하는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가 아니죠. 자기가 생각할 때 난 하나님 편, 난 예수 편, 나는 온전히 하나님 믿어, 나는 오직 예수만 믿어,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그래,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아닌데, 나는 맞아,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나는 예수 중심이야, 나는. 그 자기 주관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의 입장엔 맞아요. 그게 검 빼들고 막 말고의 귀를 잘라놓고 예수님 가로막고 주여 십자가를 진다니 뭔 말씀입니까? 응?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뭐 하는 거예요? 네 생각 버려. 네 열정 버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 정작 네가 나와 함께 제자된 삶으로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해야 돼.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에게 그 말한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 자기 부인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가장 옳아. 내 판단이 가장 옳아. 내가 하는 게 가장 옳은 거야.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자기가 죽는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쉽겠어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희생.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다 무슨 생각하냐면 나에게 맞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 내 생각에 네가 맞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네가 따라와. 안 따라, 그럼 너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모습들.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제자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자기 생각엔 제자야. 자기 생각엔 옳아, 그게.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공동체적 관점으로 볼 땐 아니라는 거죠.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정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열정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에 해를 끼치고.
여러분 연합되는데 해를 끼친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사이에 보면 32절까지죠. 거기 보면 계산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계산. 판단이지 판단. 망대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 망대를 지으려면 돈이 얼만큼 들어가고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며 이거 어떻게 해서 세워야 할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하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안 하니만 못한 거잖아요. 계산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판단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10,000명인데 저쪽은 20,000명이야.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얼른 사신 보내서 화친을 도모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 비용 계산, 여긴 전쟁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올바른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 나의 판단, 어떤 그것이 옳으냐 틀으냐. 한 3, 4주 전인가 여러분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모든 판단을 누구나가 다 판단하며 살아요. 누구든지 다 판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판단의 기준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 있어? 나에게 있어, 나에게. 이게 여러분 제자된 삶을 못 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판단을 바르게 한 판단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악과 선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땐 선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악이야. 그럼 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둬라?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아까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보고라는 맞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예를 들어 그쪽 길로 성령이 감동하여 날 끌고 간다? 그럼 가는 거지 뭐. 그게 그 사람 그렇게 쓰는 거지. 설령 그것이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악인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바에는 귀하게, 크게, 선하게 그렇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 받고자 힘쓰라고. 그런데 쓰임을 받긴 쓰임 받는데 귀하지 않고 천하게, 크지 않고 작게 관계없어요. 그거는 천하게 쓰임 받으면 어때? 예수님도 천하게 태어나서 천하게 죽었는데. 그러나 물론 부활 승리하셨지만 말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귀하게 태어났고 귀하게 살 수 있었지만 천한 자리를 찾아갔지 않았어요? 천하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하게 쓰임 받아야지 악하게 쓰임 받지 말자고 말이에요. 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 위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라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 늘상 누구랑 우리랑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니요? 혼자 사는 세상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인도 들어가 살아야지 뭐.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가정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직장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도 더불어가 형성이 된 게 민족이에요. 여러분 국가란 말이에요. 그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성 요소란 말이에요. 구성 요소.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야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기쁨을, 행복을,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직장 사장이나 뭐 내가 원활하면 직원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자고 말이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기관이 모이든 구역이 모이든 무슨 주의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며 여러분 거기서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참 다가와 손 내밀고 붙잡아주며 반가워할 수 있는 이런 인물,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면 참 귀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이름이 불려지면 고개를 살래달래 흔들고 아유 그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그런다면 이건 제자다운 삶을, 제자다운 신앙생활은 적어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라는, 판단, 누구나 판단을 해요. 그러나 그 판단이 자기 기준의 판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을 하자 그 말이지. 예수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33절로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앞에 지금 비유로 말한 게 뭐였어요? 망대를 지를 때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 말씀을 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났으면 그 상대방하고 판단해 봐서 아닐 때는 내가 얼른 내 왕의 권위 내려놓고 하친 동거해야 된다. 내 권세, 내 힘 이거 가지 말고 얼른 내려놓고 타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놓으시고 한 얘기가 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내 모든 것을, 내 소유를 다 내려놓아도 예수 따라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여기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은혜 있고 복이 있구나. 판단을 하란 말이야. 판단. 그래서 오직 예수의 판단이 서면 아까 신명기 6장 4절 묵상한 것처럼 유일하신 여호와처럼 오직 예수, 이게 판단이 딱 서면 여기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다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판단을 한 거예요.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서 저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도 들은 거야. 이 듣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그물을 던지라니까 뭐라, 주여 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려 고기 못 잡았지만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의 말은 이 보통이 아닌 분인 거야. 이분의 말을 하는 대로 따르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막 잡혔지 않았습니까?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한편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고기 잡고 그물을 던지는 데는 당신보다 내가 우위에 있지, 내가 잘났지. 그런데 내 밤이 맞도록 그물 던지는데 못 잡았어. 지금 날이 새서 더더군다나 무슨 고기가 잡혀 여기 라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그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던지라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요. 그때 잡힌 거예요. 와. 그리고는 그물과 배를 다 내동댕이 쳐놓고 예수님 따라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는 세상에 얼마나 누림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뭐해? 다 버렸어요. 다 버려. 배설물로 여겼다잖아. 빌립보서 3장에. 그리고 오직 예수 전하며 그렇게 삶을 살다가 순교당한 분이 바울 아닙니까? 이게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보셨습니까? 여기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소유.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단순히 재산, 물질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제자다운 목사, 제자다운 장로, 제자다운 집사, 권사로 살기 위해서 뭘 버렸냐 말이야. 뭘 버렸느냐. 때로는 물론 여기 소유를 얘기했으니까 뭐 재물도 앞에서 말하고 있는 뭐 형제도 부모도 처자와 자식 자매도 내 목숨도 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식도 교만도 버려야죠. 혈기도 버려야죠.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제자라고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안 하면 제자가 안 된대. 그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그 이것들이 뭐냐면 앞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다른 교훈, 즉 오직 예수 보고 진리와 복음을 따르지 않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신화와 이런 걸 따르는 것들, 이거 따르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했으니까 돈, 욕심 이거 버리고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여기 말하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전부 이게 다 뭐 예수 따라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따라가라고. 이게 제자다운 성도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네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버릴 거 버리고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고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뒤에 11장 뒤에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놓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성찰을 하셔야 돼요. 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버려야 될 것 좀 찾으세요. 내가 버릴 건 안 버리고 있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버리기를 원하면 그 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대로 하나가 안 되지. 부부간에도 그건 하나가 안 돼요.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옳으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주관성과 객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은 주관적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교회는 객관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객관성. 그 객관성이 어디서 이루어져? 주 안에서의 객관성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고 제자다운 모습으로의 삶을 못 살아요. 자기 주관적으로는 살지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바로 9장에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아버지가 죽었어. 장례를 치르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니까 따라가겠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다 맡겨놓고는 그냥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지금 쟁기를 잡았다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거야. 그 끌고 가는 걸 쟁기를 붙잡았으면 지금 밭을 갈 때 어떻게 갈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까를 바르게 가야 되잖아. 근데 뒤를 돌아본다? 이건 지금 앞을 내가 가야 될 일을 제쳐놓았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 바라봤어요? 예수 따라가기로 원해요? 그럼 예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 바라보세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버려야 할 건 좀 버리세요. 버릴 건 버리고 또 취할 건 취하고 그거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내가 왜 못 버리지? 이걸 왜 못 버릴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못 버리는 게 많아요, 보면. 참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좀 툭툭 털 건 좀 털었으면 좋겠어요. 툭툭 털어. 먼지 모두 탁탁 그냥 없어지잖아. 근데 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건 요건 왜 이렇게 안 털어지는지 몰라. 한 번 왼수는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꼬부러지냐 왜 이렇게 안 펴지나 몰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마음 틀어져가지고 꽉 예수님이 꼬부러져가지고 내가 너는 다시 내가 너는 내가 이러고 만약에 있다면은 우린 여기 못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게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여기 왜 구부러졌나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구부러져 있어. 커피 한 잔 때문에 구부러져 있고, 고춧가루 때문에 구부러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구부러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번엔 뭐 또 블루베리 판다는데 블루베리 때문에 구부러지는 건 없을래나 몰라 또. 옥수수 때문에 구부러지고, 감자 때문에 구부러지고.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봐. 아니 내가 그까지 그 때문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 혹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그런 거 회개 안 돼? 그런데 그게 말로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화합이 안 될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여러분 좀 모든 것 버리셔요.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34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34절 오늘 본문 34절 같이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좋은 거죠. 그 히말라야 거기 사람들에 대한 그 다큐를 한번 이렇게 언제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소금을 생산을 합니다. 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슨 소도 아니고 무슨 뭐라고 하던데 짐승 이름은 거기다 막 소금을 짐짝에 실어가지고 그 험한 산짝을 내려와서 중간 어디 마을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금을 주고 이 사람들도 옥수수를 사가지고 또 이렇게 물물교환식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거기 그 내용 중에 그 옥수수를 주고 소금을 사는 사람이 보니까 가축을 기르는데 이 가축한테 소금을 먹여야 된다네. 가축한테 이 소금을 안 먹이면 가축이 죽는데요. 전 또 그 방송 보고 난 시골에서 살았어도 난 소한테 소금 먹이는 건 또 잘 몰랐는데 아버지도 주셨겠지 뭐 소염을 쓰는 데다 소금 좀 넣어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너 소금을 먹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물을 이렇게 해주니까 그 소가 막 얼마나 헐레벌떡 막 먹어대는지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하대요. 필요한 거야. 좋은 거야. 누군가에게는 무엇인가에는. 그런데 이런 유익함 아까 유익함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 13절이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다. 13절에. 14절은 빛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고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역할이에요, 역할. 여기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가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으로서의 역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빛은 저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부에 둔다. 그래서 이 빛을 발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역할이 있어,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소금이 아니고 쓸데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응? 빛,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이 삶의 모습, 우리 삶의 행위 속에서 이게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믿음이 보여져야 되고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빛이라 말씀하신 뒤에 16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치게 하래.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빛은 뭐란 얘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귀하고 크고 선하게. 착하게 해요. 착하게.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직장감 동료들 앞에 얼마나 착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성도 간에 얼마나 착하게 살고 계세요? 이 착하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뭐 한다?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해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거든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짠맛이 나야 돼. 예수 맛이 나타나. 맛이 있어야 예수 맛이. 그래야 이게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도 쓰잘데기 없고 걸음으로도 못 쓰고 아무 데도 쓸 짝이 없는 데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 성찰 한번 해서 나는 쓸모있는 인간인가?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응? 난 쓸모있는 집사인가? 쓸모있는 권사인가? 여러분 난 쓸모가 있는 성도인가? 쓸모없는 성도인가? 한번 헤아려 봐봐요.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따르는 무리는 많은데, 제자들로 비롯해서 따르는 무리는 많은데 이것들 중에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거야. 제자다운 제자가 없어. 그래서 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또 교인들 간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참 예수님 제자답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 여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제자다운 제자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